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른 주기도문의 그 가사, 그 찬양이 올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목양 지침은 말씀 무장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되자라는 것이 목양 지침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은 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검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얘기했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무슨 검이에요? 아주 날선 검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은 날선 검입니까? 무딘 검입니까? 예? 날선 검과 무딘 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만 들고 나가면 누구든지 탁 말씀으로 찔러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고 나가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가도 뭘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무딘 검입니다. 갖고 나가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뭐냐면 이 무딘 검을 날선 검으로 만드는 해입니다. 이 성경만 가지고 나가면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교파의 사람을 만나든지 자신 있게 성경을 탁탁 펼쳐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성경에다 작업을 할 겁니다. 딱 몇 장 몇 절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에 대답은 어디에 뭐가 있고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많은 계신 교인들이나 목사들도 우리 교회 장로나 성도들을 만나면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성경 박사라. 근데 요즘은 하나도 겁 안 내요. 오히려 제가 전에 안산에 있을 때 전도지를 거기 17만 장을 뿌렸거든요. 저희 지역에 한 가정당 2번씩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이럴 게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 정말 성경 얘기하고 싶었는데 누가 또 고자질했는지 교회 전도사가 왔어요. 성경 연구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파토를 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 성경책을 보는데 계시록을 보는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얼마나 줄을 많이 긋고 글을 써놓고 연구를 해놨는지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연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교회에서 계시록 연구합니다. 그 신천지파 때문에 교인들 안 뺏기려고 계시록 연구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거 궁금한데 이거 질문하고 이거 궁금한데 질문하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다 해줬더니 좋아하는데 옆에서 그 전도사가 자꾸 방해하는 바람에, 그 방해질을 하는 바람에 아주 그날 그분을 완전히 이렇게 교인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날선 검으로 만들고 싶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말씀을 갈고 닦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저녁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간호할 겁니다. 가르칠 거고 표시하라 그럴 거고 이제 나눠주고 책자도 나눠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인데 저녁 예배 빠지면 소용이 없죠. 나오셔야 될 겁니다.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사경회도 그냥 일반 영적 부흥 집회가 아니고 말씀을 강론하는, 교리 연구하는 집회입니다. 우리 현대원 목사가 왔죠. 그분이 강의할 내용이 여러분 가지신 우리 사역께서 뒤에 보면 두껍게 들어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다니면서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집에도 늘 두지 말고 늘 갖고 다니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없는 것들, 어느 다른 지파, 교파 사람들 만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것들 우리 목회자들이 한 파트씩 맡아서 이제 이렇게 강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경험 있는 분들도 제가 강사로도 모실 겁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여화 증인들 아주 킬러예요. 그러니까 저쪽 신도 그쪽에 삼성리 살 때
한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대담하다 안 되니까 그 자기 위에 사람 불러오고, 그 사람이 또 안 되니까 그 위 사람 또 불러오고, 안 되니까 최고 높은 사람 불러와서 대답해도 안 되니까 결국 KO패 당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가운데 우리 교회로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개종시켜서 우리 교회 취직도 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담, 실제로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또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 다음 주에 결국 빠지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우리 현대현 목사가 아주 성경 강의, 이런 교리의 강의로 아주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사람의 행복이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많이 나누죠. 소설가 그 권지혜 씨가 며칠 전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 보니까 복이란 행운이 아니라 재앙 없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글을 실었더라고요. 그 말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순자, 중국에 있는 순자의 말입니다. 이 순자가 말하기를 복이란 행운이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재앙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죠.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행복일 것입니다. 그저 재앙이 임하지만 않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 소극적이죠.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행복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남이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올해가 무슨 해죠? 기해년이라 그러죠. 돼지해입니다. 여러분, 돼지해는 좋아요, 나빠요? 개띠는 이상하게 싫어하대. 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데 개띠는 별로 안 좋아하고 돼지띠는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도 돼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돼지해를 좋아해요. 그게 이제 예부터 돼지는 우리에게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무슨 돼지? 황금은 또 되게 좋아해. 작년에는 무슨 개? 황금개. 황금개는 황금개. 무슨 황금개? 누렁이. 황구해 해야죠. 황구. 그걸 갖다 황금개라고 하고. 올해는 뭐 황금 돼지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새해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좋아합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뭐라 그러면 좋아한다고요? 새해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부자가 된다고 다 행복한 것입니까? 그리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알렉산더 폰 셴부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제가 여러분 주보 뒤에도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보다 덜 원하면 부자, 가진 것보다 더 원하면 가난. 아주 그냥 명쾌하게 정의했죠. 가진 것보다 덜 원하면, 나는 만족해 하고 덜 원하면 뭐라고 하고요? 부자고. 많이 가졌는데도 더 원하면 뭐라고? 가난한 사람이다. 아주 명쾌한 대답이죠.
나이가 들수록 정말 행복이 꼭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문학가이면서도 목사님인 그 안성진 목사님이 계신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나는 6.25 때라 그러더래요. 6.25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6.25 때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전쟁 와중에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구로 피난 가서 사는 동안에 아주 허름한 천막에 살던 시절에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먹을 것을 다 주워 오는데 밭에 떨어진 뭐 옥수수 한 알갱이, 뭐 쌀알 한 알갱이, 뭐 이렇게 다 주워 왔답니다. 다 주워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걸 쭉 늘어놓고 거기서 이제 돌멩이, 쥐똥 뭐 이런 거 이제 다 걸러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지었는데 밥을 착 지었는데 딱 1인당 한 숟갈씩 먹을 수 있었대. 1인당 딱 밥을 줘가지고 1인당 한 숟갈씩 딱 먹으니까 끝났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식구들이 모두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를 그처럼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밥 한 숟갈 먹었지만은 정말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비록 배는 고파도 성경 말씀을 듣고 그토록 비참하고 구차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행복한 마음, 이런 순간에도 감사한 성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정말 올해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소중한지 또 예측 불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삶은 자기 거죠. 내 삶인데, 근데 이 삶은 권리가 아니에요. 매일 주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은 자기가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권지혜 씨, 소설가 권지혜 씨가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새해가 되면은 소원을 빌기보다는 감사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또 불암산 올라가서 새해 소원 빈 사람 있어요? 해 보면서 정동진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려면 저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지는 해가 하루 시작 아닙니까? 질 때가.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 따라서 동쪽으로 가요. 뭐 그렇게 하신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소원 빌면 올해는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감사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이분이 감사 리스트를 쭉 적었답니다. 그랬더니 내 자신 또 내 삶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받은 위로, 사랑, 배려 뭐 이런 소소한 감사 리스트를 쭉 적었더니 48개가 되더래요. 48개의 선물을 쭉 읽어보니까 나도 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일이 뭔가 쭉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 많죠? 예? 그 쭉 집에 가서 한번 소원을 이렇게 감사하면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또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 명령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이렇게 살 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본의 그 작가 구리 료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리 료헤이라는 쓴 그 소설 중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본엔 그 전통이 있는데 매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섣달 금날에 해 넘기기 우동을 먹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에는 뭐 먹는다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우동을 먹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새해 첫날 떡국 먹죠. 근데 일본은 해 넘기기 우동을 먹는 그 풍습이 있답니다. 이 홋카이도에 한 북해정이라는 우동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 12월 31일 늦은 밤까지 이제 손님들을 다 치렀습니다.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일 다 끝났을 때 그 주인이 그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도 국수를 싸주면서 집에 가서 먹어라. 그리고 이제 연말 보너스까지 다 챙겨서 이미 보낸 상태인데 뒤늦게 한 10시 넘었는데 그 한 어머니하고 어린 두 아들이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면서 아주 미안해하면서 저기 우동 1인분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테이블, 그 테이블이 2번 테이블이었는데 2번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형색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 아이가 뭐 3살, 6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고 그래 연말에 그 우동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와서 다 시켜 먹을 수는 없어서 한 그릇만 딱 주문한 것입니다. 이 무뚝뚝한 주인은 주방에서 우동 반 덩어리를 더 넣어가지고 하여튼 1.5인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 그릇으로 해다가 줬습니다. 주인의 서비스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이제 아주 푸짐한 1인분을 이 세 모자가 맛있게 나눠 먹습니다. 가격이 150엔이에요. 150엔을 지불하고 나갑니다. 아주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가는 그 새 모자를 향해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새 모자가 꼭 12월 31일 저녁 늦게 와가지고 우동 1인분만 또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주인이 또 1.5인분을 만들어서 해줘요. 그 부인이 옆에서 자 3명이니까 3인분 주자고 많이 주자 그랬더니 그러면 그들이 눈치채서 미안해서 안 된다. 그래서 1.5인분만 반동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도 마지막 날 역시 새 모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미 그 해는 우동값이 200엔으로 올랐어요. 올랐지만은 손님들이 다 간 다음에 그 200엔인 메뉴판을 띄고 150엔으로 고쳐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늘 앉는 2번 테이블에는 예약석이라는 팻말까지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도 오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아내 다를까 10시 넘으니까 또 새 모자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먼저 먹었는데 어느 날은 한 4년째 되는 해는 10시 반이 되자 지난해보다 더 많이 자란 아들들과 변함없이 낡은 코트를 입은 어머니가 들어와서는 오늘 우동 2인분 시켜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2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인분을 만든 다음에 3개 덩어리를 넣은 다음에 2인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그 새 모자 이야기를 이제 귀를 기울여 듣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이제 너희 아빠가 죽으면서 빚진 그 빚을 다 갚은 날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본인도 죽었지만은 교통사고로
한 7명인가를 다치게 하고 죽게 했어요. 근데 보험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빚을 갚느라고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그동안 아주 수년 동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보너스를 엄마가 받아서 그것까지 해서 오늘은 다 갚았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2인분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형이 막내 아들, 막내 아이 준이가 사실 학교에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불렀냐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이 장문한 그 장문이 1등으로 다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그 1등 당첨된 거를 시상도 할 겸 그 장문을 그 1등한 장문을 거기 전체에서 발표를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동 한 그릇이에요. 우동 한 그릇. 그 내용을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해준 그 말이 꼭 자기들에게는 지지 말아라, 힘내라 그런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기는 커서 일본에 제일 가는 우동집 사장이 될 거예요. 그런 글을 거기다 적은 것입니다. 그게 꿈이었다고 그는 커다란 목소리를 읽었어요. 우동집 내외가 이제 카운터 뒤에서 깊숙이 몸을 수그린 상태에서 수건 한 장을 서로 뺏어가요. 왜? 서로 뺏고 있었어요. 앉아서. 왜? 서로 눈물 닦느라고. 그러나 그 이후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10여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그 주인이 그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의자들을 다 바꾸고 이렇게 칠도 하고 싹 바꿨지만은 그 모자가 앉았던 그 테이블을 그 2번 테이블만은 옛날 테이블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나서 전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오는 사람 중에서 그 젊은 커플들은 그 2번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기를 원하는, 국수를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줄 서서 그 자리가 비면 가서 그 자리에서 먹고 가는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그러나 정작 10여 년 동안 이 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10수년이 흘러서 이제 이 두 청년을 데리고 어떤 노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말쑥한 모습으로 아주 일본 정장을 입은 그 어머니하고 아주 청년이 된 두 청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우동 3인분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타지에 가서 이 큰 아들은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우동집 주인 대신에 은행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음날 밤에 모자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연말 축제 부리고 막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 그들이 전설로만 듣던 그 사람이 나타나자 아주 깜짝 놀라서 자리를 다 내주고 이번 테이블에 앉게 하죠. 그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과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 사치가 뭐냐면 섣달 금음날 어머니와 셋이서 삿포로에 있는 북해정을 찾아서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1인분 시켜서 먹었고 겨우 2인분 시켜서 먹었지만은 오늘은 1인당 한 그릇씩 먹자. 이것이 우리가 계획한 최고의 사치다 그런 거죠. 아주 작지만은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동 한 그릇값만 있어도 될지 몰라요. 어떤 큰 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동집 주인의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한 가족의 힘이 되었고 살리는 일이 되었죠. 바로 이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이 작은 일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나누나요? 우리가 흔히 역사를 나눌 때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렇게 나누지만은 또 크게 나누면 주전과 주후로 나누죠.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기 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나기 후로 역사가 나뉘죠? 별로 안 나뉘나 보네. 주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뭐 그게 그거에다. 그러나 제가 듣기 좋아하는 역사를 나누는 방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을 때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로 나눕니다. 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죠. 그 인간임을 깨닫게 해준 100년 전의 그 하룻밤의 평화라는 이야기,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유명해서 영화도 2005년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이 1월 5일인데 크리스마스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요? 근데 옛날에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담 생일이 언제예요? 아담이 생일이. 아담이 몇 월 며칠이 생일이에요? 1월 6일이잖아요. 엿새 날 태어났으니까 1월 6일. 그러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1월 6일이 생일이다. 그래서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보냈고, 그래서 1월 5일 오늘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1914년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왕족들 간의 싸움이에요. 왕족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사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지, 이렇게 전 세계가 유럽이 전 나라대로 국가대로 싸운 것은 1차 세계대전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아주 950만 명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뭐 러시아하고 영국, 프랑스가 한 패고 독일 또 오스트리아, 뭐 헝가리 이런 나라가 또 한 편을 먹어가지고 싸우는데 오스트리아하고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머무르는 청년들이 끌려갔어요. 그래도 뭐 전쟁이 한두 달이면 다 끝날지겠지 했는데 아주 점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맞이한 겁니다. 이제 저쪽에는 독일군이 있고 이쪽에는 영국, 프랑스 군대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 참호라는 거 아십니까? 참호? 땅 깊이 파가지고 또랑 깊이 파서 그 속에 있고, 저쪽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목만 내놓으면 저쪽에서 막 총을 쏩니다. 그 돌격도 할 수 없어요. 돌격 일어나기만 하면 저쪽에서 총을 쏘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냥 참호 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총만 쏘는 겁니다. 정말 공격할 때마다 수백 명씩 죽어나갔죠.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표정도 밝을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이에요. 영국군 진지에서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사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다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군가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도 여기 있는 걸 안타까워해서 그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는 거죠. 고향 생각나서, 가족 생각나서 청승맞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독일 진영에 그 슈프링크라는 그 병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악을 전공한 병사라고 나오지만 사실 역사에는 유명 공연 왔던 전공 성악가였어요. 그 사람이 여기 영국 진영에서 노래가 끝나자 이쪽에서 노래를 잘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을 쫙 부르는데, 이걸 부르니까 저쪽 영국 진영에서 백파이프로 그걸 반주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주를 해주고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막 울려 퍼졌는데, 그게 독일 진영에서 친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진영에서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스프링크 그 성악가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갑자기 그 참호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전에는 고개만 내밀어도 막 총을 쐈지만은 그리고 올라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총을 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니까 저쪽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서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맨날 싸우던 그 자리 가운데서 서로 만나가지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애인 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보던 그 지휘관이, 영국 지휘관, 독일 지휘관, 프랑스 지휘관이 만나서 오늘과 내일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 휴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임시로 휴전합시다. 그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동안 시신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치우지도 못했는데 그 시신들을 서로 다 들어가서 시신을 치우고 그 다음에 그 넓은 벌판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하고 영국하고 축구 경기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공 잘 차는 영국이 2대3으로 졌어요. 하여튼 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뭐 와인도 나눠 마시면서 뭐 서로가 재밌게 보냈어요.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자기 이 일을 그 편지로 집에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편지 쓰면서 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렇게 보냈어 하고 다 편지를 써가지고 집으로 보냈는데 그때 서신 검열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신이 막 이제 방송도 타고 독일에서 방송 타고 막 그렇게 막 쭉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은 무슨 일이냐면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갑자기 독일군에서 저쪽 적군 저쪽에 포격을 하겠다. 몇 시에 포격을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독일군 장교가 저쪽에 가서 안내해가지고 지금 그쪽 폭격하니까 일로 넘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국, 프랑스 군대가 독일군 진영에 다 가서 숨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쪽 폭격을 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제는 뭐 적군이 아니죠.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 보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인간답게 잘했다 그래가지고 칭찬했을까요? 표창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은 사형감이죠. 그러나 처형하기엔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격전 지역으로 그들을 다 배치합니다. 거기서 다 죽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죽거나 전쟁의 공포로 입을 다물게 하는 속셈이었죠. 대부분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정말 역사는 인간이 인간이었던 시대와 인간이 아니었던 시대로 나눕니다. 시대마다 인간이 인간이었던 시대는 행복했고 인간이 아니었던 시대는 불행했어요. 성도 여러분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오늘 성경 전도서 12장에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보여줬나요? 2번 사진? 이 사진이 그것을 만든 영화 그 표지 그렇게인데 독일군 병사, 영국 병사, 프랑스 병사가 나란히 크리스마스 날 만나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바로 이 사진이 크리스마스 정전은 인간이 인간이었던 시대를 증언하는 한 장의 스냅 사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답게 살았던 그 사진들이 하늘 기념책에 붙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분이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참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현실에서 인간답게 살기에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멈추고 한숨과 불평만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내 가족, 나만 돌보는 일로 만족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프랑스가 나온 그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가느다란 나뭇가지 끝에 앉아서 노래하는 새를 보면서 글을 적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는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새는 아주 가느다란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요. 흔들리고 바람 불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지에서도 노래 불러요. 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자기가 뭐가 있다고? 날개가 있기 때문에. 혹 나무가지가 부러지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러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어서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들거나 다치거나 혹 사고로 언제 죽을지 몰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서 노래할 수 있지 않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365일 중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혹 특별한 날이 있을지 몰라도 매일 아침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칠 때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넉넉하진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와 같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은 이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 아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노래하며 나갈 수 있었어요. 2019년 우리가 가는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을 믿기에 우리는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믿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교회의 본디 사명을 다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본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할 때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의 본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세 가지 사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이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을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은 동시에 교회의 본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일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용지에 재정적으로 돕기 위한 약정서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리고 시간을 내서 선교에도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과 가정에 여러분께서 큰 행복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 월정 헌금, 도로가 헌금은 아주 월등히 초과했어요. 근데 감사 헌금은 조금 1%, 0.9%가 모자랐어요. 올해는 그것도 감사도 넘치도록 가정에 임하고 또 그것도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금도 5천만 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는 귀한 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약정서를 이미 다 기록하셨겠죠? 거기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리는 것 중에 11금을 드리지만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또한 11조를 제2의 11조는 우리가 드릴 때 수입의 6%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가 헌금은 수입의 1%, 그리고 기타 헌금, 안교와 예배를 위해서 수입의 3%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에 따라서 그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헌금, 투자헌금은 제2의 11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자기가 감사할 때, 투자하고 싶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제2 11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작정하시고 약정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꼭 다 드리기도 남음이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비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읽으시고 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작정하신 것을 우리 주보에 광고한 대로 이따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다가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의 출발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